사도 바울은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기독교인 대부분이 이 권고를 무시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선입관 때문에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시험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죄인이라는 판결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태 신자나 사역자처럼 교회 활동을 수십 년 해왔던 사람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기에 이 시험이 더욱 겁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모른 채 덮어놓고 하는 신앙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영적인 계급장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을 시험하기 바랍니다. 다음 5가지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변해보세요. 첫째, 당신은 거듭남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모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둘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미움과 증오가 있는 신자는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죠. 자신이 미움과 증오심이 항상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양심과 하나님을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 4절.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3,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셋째, 죽음, 질병, 대인관계 등에 대해 항상 불안한가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숙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여전히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은 내면이 항상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우울증, 자살 충동 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어둠의 열매입니다. 넷째, 말씀에 대한 지속적이고 뜨거운 관심이 있습니까? 시편 1편 2절.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꿀과 같이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하시더라. 야고보서 1장 25절.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지금 당신이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말씀에 아무 매력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멀리하고 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두 마음을 품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이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길 원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속적인 삶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만큼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중도 신앙은 미지근함 신앙입니다. 미지근함은 하나님께서 구토를 유발할 만큼 가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텁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마태복음 6장 25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셨나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측량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훈련된 종교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인만을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혹은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야말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시험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모태신자로 살거나 예정론자로 살고 또 사역자가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기독교인의 열매는 당연히 성령이 아닌 육체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겠죠. 내면의 어두움, 이기심과 욕심, 시기심, 분노 등이 계속 도출되기 때문에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면 속히 탈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요즘은 기독교인들의 분쟁, 다툼이 끊임없이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지탄받는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욕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당신은 주변의 이웃들과 잘 지내고 계시나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어둠에 속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은 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검증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허물과 죄, 더러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이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땅보다 높음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